다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새날을 여시고 우리에게 영육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건강과 주님 사모하는 마음과 또 성령에 이끌리는 지혜를 가지고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며 이것이 제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도받고 있음을 잘 알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사오니 이전보다 더 예수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지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쫓아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분별력 얻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예수 안에서 시험을 이깁시다. 예수 안에서 시험을 이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앞서 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성령께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셔요. 분명히 이 시험은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그렇게 인도를 받으신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과 우리의 안위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때로 성령이 충만한 중에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중에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당한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기는 욥의 친구들의 그런 무분별한 해석같이 빠르게 적용할 것만은 아닌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요단강에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고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 고난, 테스트 가운데 계셨어요. 놀랍게도 그 시험 중에 마귀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게 하셨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특징이에요. 오히려 왕 중의 왕인 그분께서 천사 중 하나의 반역자로 여겨지는 그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굶고 줄이셨던 그 40일이 지날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 유혹을 하며 시험을 합니다. 어쩌면 모든 인생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마귀의 방식이고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날수가 다하여 줄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육체적으로 기갈한 하나님의 아들의 정말 육신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만을 의지하여서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영적인 시험을 이길 때 우리의 육체적인 어떠함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고난을 감당할 능력과 의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더 힘을 뺄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능력과 성령만을 의지하여서 이 영적인 테스트들과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히 쓰시려고 때로 테스트하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때로 이 코로나의 시험 속에서 더 연단을 받고서 건강한 교회가 됐을 때 더 크게 쓰임받을 거예요. 굉장히 어쩌면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양약이 될 수 있어요. 주님께 시험 받을 때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좇으려고 해야지, 그 시험 받음에 실망하여서 어떻게 나에게 이르실 수 있느냐 말할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주님께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쫓고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세 가지를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긴급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의 메시지를 듣고 누구의 능력 사용하는가입니다. 긴급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의 메시지를 경청하고 누구의 능력을 사용하는가. 세상의 메시지와 내 능력이나 주변 누구의 능력을 동원하는가. 아니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극단적으로 해석되어져서 환난 중에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동역할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청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없이 내 전략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 맞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죠. 오병이어의 사건도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또한 40일을 줄이셨으니 얼마나 굶주리셨겠어요. 하루 이틀 3일도 아니고 얼마나 먹고 싶으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내 평생에 떡이 필요 없다, 그런 극단적인 어떤 성령주의적 해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떡은 내게 필요하지,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 지금 내가 마귀의 얘기를 듣고 떡을 만들어 먹을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께서 주리라 하실 때 줄였다가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주신 떡으로 받아 먹을 것이라. 나에게 음식도 필요하나 나에게 먼저 먹을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고민의 상황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지난 수일간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셔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행동해요. 많은 사람은 네이버의 정보의 음성을 듣겠죠. 많은 사람들은 뉴스의 음성을 듣겠고, 많은 사람들은 또한 주식이라든가 대세라든가 어떤 인생에 탁월한 자들이 말하는 전략의 음성들을 듣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 이면에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 그래요. 마귀가 그랬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능력을 사용해서 돌이 떡되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명예를 건드리면서 마귀가 속삭이는 게 뭐예요? 그래, 너 예수 잘 믿는 성도잖아. 그렇다면 능력을 보여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 아니면 분별하고 거절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요한 목사가 어떠함 보이기 위해서 제가 개척한 것도 아니고 이요한 목사와 모인 성도들의 능력이 1년, 2년, 3년 안에 어떻게 평가되는지 보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이 먹게 하시는 양식을 먹으면 족한 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종의 말씀들을 따라서 그렇게 뜨겁게 선교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섬기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 개척을 하고 나서 사실 마음은 평안해요. 그리고 큰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오히려 이 코로나 때에 자주 뵙지 못해서 속은 상하나 우리의 마음을 귀경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한 감사함도 있고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의 능력을 사용하고 누군가의 정보와 뜻을 이용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얻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작은 기도의 시간 순종해서 무릎 꿇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루 30분, 1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것들을 먹이시고 지도하실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제 목회 현장에서 무릎을 꿇을 때 가장 제게 권세가 부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해요. 여러분, 사사기의 비밀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매를 맞을 때에 이웃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점령하고 공격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부르짖었을 때에 답을 얻어요. 사사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들이 온니엘을 찾아가서 힘을 좀 내보시라고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때로 그래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순종할 많은 순종들은 있겠으나 그 전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면서 뜻을 구하고 때를 구하고 능력과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할 그런 무릎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스스로 답하시기 원합니다. 긴급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의 메시지를 듣고 누구의 능력을 사용하는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사용하는 은혜 있기를 원해요. 두 번째,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려고 마귀에게 절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검이에요. 나 자신을 위하려고 마귀에게 절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궁극적으로 섬기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적이 없으셔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섬기려 하는 자가 나 자신이 될 때에 우리는 성도 되기 어려울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인하는 성도의 직책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우리를 높여보라고 성도로 부르셔서 우리를 증명해내는 인생 삼으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높이게 하려는 모든 욕망과 시도는 마귀의 전략 속에 있는 우리가 당하는 유혹들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나 자신을 높이고 위할 거라는 말씀이니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다 사실 마귀에게 절하고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과도 같아요.
얼마나 순간순간 많은 분별력과 절제와 지혜와 성결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엎드리고 절제하며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분별해야 돼요.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이런 것으로 거짓말을 해요. 자신이 가진 것도 아닌데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럽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준 적이 없으셔요.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아니에요. 세상에 마귀의 유혹을 받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나라, 이 세상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잡고 계신 것이에요. 이런 거짓말로 유혹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이 나라를, 이 권세를 줄 것이라 유혹하지만 그것은 사실 마귀의 거짓말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그 권세는 이 땅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미 충분히 우리를 위하여서 고민하고 살피시고 계셔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께서 알고 돕고 계셔서 내가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하지 않아도, 내가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사 그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격적으로 지도하시며 선하게 도우신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아요. 정말 돕는 배필은 사실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을 주를 위하라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을 위하며 살아라.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하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으로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내가 다 공급할 것이라 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지도하시냐면 주를 위할 때 주님을 얻을 수 있다 하셔요.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셔요. 힘이 드는 이 시기에 제가 저를 좀 위해야죠. 그때 제일 힘들어요.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놓치며 죄의 습관이 올라오며 염려가 마음에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불안과 우울과 디프레스와 죄의 유혹들이 꿈틀꿈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위하여, 오직 한 분만을 바라며, 오직 한 분만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 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믿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떡 하나 더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요행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셔야 돼요. 참 아다르고 어다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서 요행을 바라지는 말아야 할 것이에요. 요행, 뜻밖의 얻은 행운 이런 뜻인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은혜 받은 만큼 성실해야 되잖아요. 은혜 받은 만큼 또한 수고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수고와 헌신은 없이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 때로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엉뚱한 기적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자 하는 것과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9절 봅시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무슨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거야. 기록되었을 때 세상의 마귀가 이를 유혹하면서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헌신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이지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이루어 내시라고 요행을 바라고 객기를 부리는 그런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여 반박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테스트를 통과하시려 계신 분이 아니라 너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사는 자 되기 위해서 너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냐. 거꾸로 된 것이죠.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받으셔야 돼요. 얼마 동안 또 떠나갔다가 또 찾아올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또한 내 자신을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요행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제 청소년기에 공부도 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수능 점수 원하는 대로 좀 받아보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저 주님의 자녀잖아요. 저 아버지가 또 목사로 헌신하시잖아요. 저 고등부 회장인데요.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이번 수능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주님 뭐라 그러셔요? 너에게 노력이 없었으니 너에게 재수가 복이니라. 저는 오히려 그때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통해서 큰 은혜와 지혜와 분별을 얻고 또 1년간 헌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바른 그 은혜 받은 자의 헌신과 성실과 준비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땀 흘려 일하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거예요. 몇 가지를 분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유익한가? 그 소망을 이루려는 방법이 주 안에서 내가 또한 뜨거운 헌신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혀 불필요한 것이거든요.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는 길이죠. 마귀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너가 남다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말하지만 본인이 파괴되는 길로 유혹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분별을 가져야 돼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공부를 하지 않고서도 원하는 대학 딱딱 붙는 것을 보여줘라 라고 유혹하지만 청년들, 학생들이요. 그거 여러분 파괴하는 유혹의 메시지예요. 은혜 받은 만큼 철저히 공부하셔야 대학 갈 거예요. 이요한 목사야 너 개척을 했으니 기도를 하고서 엎드린 다음에는 설교만 똑바로 하면 부흥성장 잘할 거야. 아니에요. 기도 마친 뒤에 열심히 은행도 알아보고 뭐도 알아보고 뭐 엎드리고 사람 만나고 미팅하고 회의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길 한 길 주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 유혹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현재 이 교회 건물 얻을 때에도 정말 50여 가정 그 집주인들을 만나보고 부동산 통하고 하면서 거절당하다가 이분을 만나서 이 집 승인을 얻은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그 49번은 제가 믿음 없어가지고 실수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알아보고 애써야 돼요. 얼마나 많은 부동산 문을 두드려 봤는지 몰라요. 때로 지금 그것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남은 재정들과 건축을 위해서 또 10명의 믿음의 정탐꾼들을 두고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자 하고 있어요. 두드려보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보라 라는 마음의 확신을 얻고서 두드려보고 성실히 알아보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애써보는 것이에요. 그런 헌신 속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또한 한 걸음씩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봐요. 그런 여러분 때로 하이퍼 칼비니즘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신다. 좋죠. 그러나 모든 것 은혜로 할 것이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을 한다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은혜 받은 주부들은 열심히 가정 섬겨야 되고요. 은혜 받은 남편들은 열심히 직장 가서 봉사하고 퇴근해서도 가정 잘 섬겨야 되고요. 열심히 은혜 받고 우리가 셀 모임하고 신방하고 또 사랑으로 전화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행이 아니라 은혜를 부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이거든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성실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요행을 바랄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헌신할 것이라 말하시면서 창세기 3장 19절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사기 5장 9절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한 교회가 하나 되어서 헌신할 때에 교회는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한 마음 품어야 돼요. 같이 한 마음 돼가지고 해보자, 기도하자, 모이자, 알아보고 헌신하자 해야지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정말 한 마음 한 뜻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 재정과 앞으로의 여정들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또 장애인 복지를 위한 여러 사업들 같은 것들에서 나라와 기업들에서 우리가 또 지원을 얻을 것도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자 해서 10명의 믿음의 정탐꾼들을 세워드렸어요. 또 우리가 같이 그렇게 또 기도해드리면서 또 옆에서 같이 뜻을 모아줄 성도님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마음 돼서 누가 옳고 그르다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수 두심을 믿고서 알아보고 애쓰고 정탐하고 돌아올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반응과 고백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겠어요. 한 마음 한 뜻 되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그렇게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또 본인의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여 순종하셨을까? 제가 뽑았던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시편 110편 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님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은 나이도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저희들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봐요. 그럼 마귀의 유혹 세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긴급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의 메시지를 듣고 누구의 능력을 사용하는가? 주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감사 노트를 작성해 보시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복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려고 마귀에게 절하지 않는 인생 살도록 주의해야 해요.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 신앙길의 끝에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헷갈리신 거예요. 지금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과 진배 없음을 아셔야 돼요. 양파를 까다 마늘이 나오면 큰일 나는 이상한 양파인 거예요. 주님 섬길게요, 주님 사랑해요 했으면 끝까지 주님 사랑이 남고 나머지 모든 것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위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요행을 바라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노력 없이 얻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분주하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했던 교회의 은혜의 성장과 함께 더욱더 우리의 분주함도 많아져야 하는 것이겠죠. 코로나가 회복되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코로나가 회복된 뒤에 회복이 된 거로 또한 애쓰고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소명에 합당한 헌신들을 감당하면서 밝은 마음을 품고 힘을 내는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분별력을 얻는 사랑하시는 주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오늘의 또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또 노년의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권세가 돼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별을 얻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말씀과 기도의 권을 가지고 순종하며 시험을 이겨내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